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옆에 사람 보면서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두 팔 벌리고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아멘. 이렇게 인사할 때 성령님이 쭉 나타나셔가지고 빛처럼 우리 심령 속에 탁 머물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시인하라, 인정하라. 우리 성경은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이 잘하고 잘하는 것을 시인하라. 그분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 할 때에 오늘 여기 주된 말씀처럼 합평케 되게 됩니다.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건 어떻게 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우리가 새벽재단 첫날 말씀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심령이 부자는 어떻게 돼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세상 또한 구습과 관례에 따라 가지고 가문 속에, 가정 속에 숨어 있는 우상들이 아직도 심령 속에 오늘 4일째인데 오늘까지도 숨어 있다면은 천국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청결한 자, 이 청결한 자는 내 안에 우리가 샤워를 한다든지 우리가 육신을 씻어낼 때 보면은 빈틈없이 씻어내잖아요. 빈틈없이 씻어내듯이 우리 심령 안에도 일생일대에 자기가 70년, 60년, 50년, 40년 자기가 살아온 나이만큼은 숨어있는 죄악들을 이 특세 기간에 싹 씻어내는 겁니다. 성령의 샤워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샤워를 하고 원래 2024년을 펼쳐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동행하여 주시고 사자를 파송하여서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살리셔서 2024년 동안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많은 집회를 다닐 때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앞에 앉아서 뒤에서 찬양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천상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래요. 젊었을 때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 뻔한 적이 있어요. 성가대를 탁 들어갔는데 잘생겨놓으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잘생겨요. 그런 지휘자가 다 찾아와서 성가대원이네? 노래 한번 불러봐. 예, 불렀어요. 예수님 그러면 너 바리톤이네? 바리톤 자리 보낸 거예요. 바리톤 자리에 딱 가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부터는 테너에 또 갔는데 또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한 박자 빠르든지 한 박자 늦든지 이게 도저히 지휘자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셋째 주에는 립싱크예요. 그냥 그 립싱크 한 주 하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단장님을 제가 찾아가가지고 립싱크 하는 성가대원들 있습니까? 아니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한 주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 양선생이죠. 중등부를 맡고 있을 때니까 양선생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 그러더만 그 주에 금요일날 성가대 연습하는데 한 80명이 연습하는데 다 오시더만 저보고 하는 말이 양선생은 말씀을 좀 잘 전가하고 아니까 말씀을 그러면은 우리가 성가대 연습하기 전에 10분 내지 15분씩 전거해요. 참 그 당시에 제가 찬양이 일렸다면 찬양 가수로 나갔을 거예요. 어차피 무대 체질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맞는 방법대로 쓰임받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면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이 팔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나타나고 있는 청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청결한 자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1.1억을 하나님이 볼 때에 임재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성경은 그렇습니다. 100독을 하든 200독을 하든 300독을 하든 결과가 딱 하나 나타나는 것은 태초에 시작하여 마지막 계시록 22장 끝절에 나타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까지 딱 한 절로 말씀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니네가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마음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뭐 집도 주세요, 무엇도 주세요, 막 그래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그런데 집을 주고 돈을 주려고 하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뭐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부정직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도 1.1억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회개하고 청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나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욕심인 거예요. 이 욕심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아빠, 아버지시면서 능력자이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처음에는 다 주셔요. 다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는 연수대로 부족한 게 있었나요? 혹 어렵고 힘든 적이 있었나요?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는 넉넉히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을 채우려고 하면은 마음이 청결하잖아요. 이 마음이 청결한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 주여 모든 죄는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기도는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진실성이 얼마나 있냐고 하나님은 청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8절 11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어떤 제단이요? 순양과 암염소와 지금 새 한 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소이며 양이며 산비둘기냐, 집비둘기가 아니에요. 들판에 나가는 집비둘기 아니고 산비둘기예요. 왜 이 산비둘기들을 제단에 올리느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것은 딱 이 소와 양과 비둘기는 죽을 때 말이 없습니다. 또 대세김을 합니다. 이 산비둘기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냐면 이 산비둘기는 순놈과 암놈이 만났을 때 한 부부가 맺어졌을 때 순놈이 죽어버리면 암놈도 2, 3일 내에 죽어버립니다. 그마침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마침 그 속마음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보면요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욕심만 채워져 가지고 짐승밭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속설속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요 묻지마 폭행으로부터 해서 사람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최근에
이 사건들이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들, 묻지마 폭력이라든지 도로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폭력 사건이 터져나와요. 이러한 사건들이 나오는 그 가정 속을 딱 짚어서 연구를 해보면은 얘는 그 집안에서 왕자처럼 황제처럼 컸던 거예요. 그 부모가 모든 걸 다 해도 너는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이 땅을 가졌어. 근데 이 아이의 교육이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훈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 훈육을 자기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 나가다 보니 이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정결하고 성결하고 청결한가요? 내 마음을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컨트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내 자녀들 앞으로도 이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인생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할 수 있다는 그 길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75세까지 제단 쌓는 법 한 번도 배운 적도 없어요. 우상 만드는 집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갔던 거예요.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떠나갈 때 딱 떠나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게 된다면 문제 덩어리가 있을 수가 없죠. 롯도 문제도 일으키지도 아니하고 자녀 문제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가볍게 여기는 욕심 하나 때문에 미래가 큰 암울한 곳을 빠져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미래 속을 갖다 청량하고 예정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 생각과 설계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간을 쪼개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이 아브라함,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 카르디아는요, 가슴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슴이라는 단어인데 가슴을 열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슴을 열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병만은 끄집어내버리고 잘못된 것, 더럽고 추악한 것도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내버리고 또한 수술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 회복되는 역사가 이 새벽 재단인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팔복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그냥 땅에 있는 근세 받으려고 팔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팔복, 이 팔복은 반드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8가지 훈련을 마치고 나면 복이 있나니가 뭐예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아니고 내가 밭을 갈다가 검은 보화가 나오는 걸 보고 그 밭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와 같이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임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 문제, 지난 시간 동안에 있었던 것들도 2024년 동안 팔복이라는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마음이 2023년과 2024년은 육신 또한 역시 2023년과 2024년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축이 누구냐?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으로 딱 향해졌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그 영광 속에서 받으시려고 아브라함이 이 예배에 참여하듯이 여기 이 예배를 아브라함이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솔개가 나타나요? 솔개가 나타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산비둘기를 잡아서 새는 통째로 드렸던 거예요.
가슴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가슴을 열지 않으니까 이 레위기 11장 18, 19절에 가보면은 이 새가 나옵니다. 이 새가 나오는 이 새가 솔개예요. 이 새 한 마리가 새매라고 나올 겁니다. 그 원어에는 성경에 나오는데 이 새매가 마귀인 거예요. 먹지 못하는 부정적인 음식. 이것이 통째로 제단 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먹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마귀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야 되는데 마귀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아무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은혜롭게 해도 받아 먹는 사람이 세상 계산을 접목시켜버리면은 그 예배는 그 안에 아직도 마귀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해지도록 노력하고 내 육신 또한 남아있는 인생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일 달라고 하면서 가볍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일들만 찾을 때가 많아요. 주변에 보면 전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령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택시를 탄다면은요, 잔돈 받지 마세요. 5만원권을 주더라도 그 잔돈 받지 마세요. 저는 지방 나가서 택시 탄다면은 그 택시 기사분한테 5만원을 더 드립니다. 너 오늘 잘 걸렸다. 예수 영접해라. 네 시간을 내가 2시간이나 1시간 빼앗을 테니까 5만원 주고 그 시간을 사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설교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왕기하 7장 9절과 10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여기 나병한 자라고 먼저 시작을 했어요. 나병한 자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 나병한 자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은 차리엣드예요. 차리엣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데. 이 당시에 연구를 해보면은 레위기 모세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에 가서 보면은 나병한 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장 집안에서 많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나병한 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확률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청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청결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왜 열왕기하 7장 9절 10절에 나타나는 이 나병한 자를 말씀하실까요? 이 배경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버렸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6장에 가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 똥 한 값에 나귀 머리뼈 80세겔, 비둘기 똥 10세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구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이 나병한 자들은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사마리아 성 문전에 있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밥을 해서 밖에 내다 줘야만이 이들이 밥을 먹을 텐데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밥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3일, 4일, 오늘 4일째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뺑돌려 쌓는 그 시간, 하나님은요 이런 시간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누구한테 구하느냐입니다. 오늘날은 젊은 청소년이든지 누구든지
과학을 찾으려고 아주 위험합니다.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성경을 펼쳐놓고 어사당에서 어견들이 죽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덮어져 있어요. 펼치는 건 자기가 펼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마리아 성, 나병한 자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아람 군대에 가보자. 혹 아람 군대가 우리한테 동량을 해줄지 먹을 것을 줄지 가보자. 이 아람 군대로 걸어가는데 4명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함께 가요? 하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들의 발자국 소리를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큰 소리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병장기, 먹을 것, 입을 것, 옷, 검은 보화, 말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한 자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평소에 괄시도 속박도 많이 받았을 텐데도 자기네 먹을 거, 자기네 입을 거 어느 정도 감추어 두고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4명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먹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병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은 나는 나병한 자입니다. 나는 나병한 자입니다. 날마다 외치는 이 순간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내 옆에는 오지 마세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몇 마디를 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크다는 겁니다. 그 임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영광이 오늘 그 말씀 11기가 7장 2절에 가보면 한 장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먹지를 못해요. 이 먹을 것이 그만치 많은데도 사마리아 주민들한테 밟혀 죽는 그런 사건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셨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 타고 천국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인데 헬라어는 업손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지목직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한글 성경보다도 한문 성경이 더 정확하다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어주실랍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나타나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회개 기도뿐인 겁니다. 회개 기도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힘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기 위하여 화평함이 다시금 화평이 뭐예요? 지난 과거 속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화평입니다. 이 화평 자체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면은 거룩함을 자기는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징계, 훈련인 겁니다. 파이데이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지 아니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목사님이 훈련하고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하는 거는요 0.001%예요. 방법일 뿐이에요. 자기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모든 가슴을 열고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청결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할 때는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는 징계가 8번 나옵니다. 이 징계 8번이 팔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훈련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천국이 누구 거요?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 징계를 나타내고 있는 천국,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길 가다가 지하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이 지하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작은 성김성교회가 작년도에 지하교회에 그 폭우 가운데 있을 때에 약 8개 교회에다가 배수 펌프 지하교회는 물이 차버리면요 지하 전체가 물 차버릴 때도 있고 3분의 2까지 물 찰 때도 있어요. 이 지하 전체 약 35평의 지하 전체 물 찾는 이 물을 퍼내는데 비용이 40만원 들어가요. 이걸 나라에서 해주냐 하면 안 해줘요. 다 끝나고 난 다음 이 비상자금이 책정이 되었을 때 주민센터 가서 받아내는 거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것도 50% 받아요. 그때 우리 작은 자 성김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미자립교회를 도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훈련 속에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각 훈련이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징계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 볼 수 있는 걸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아멘. 그게 율례를 배우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4절도 읽어주세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인내는 연단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훈련이 파이디아예요. 징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징계를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고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훈련받을 때 부르고 다녔어요. 고난은 유익이라 연단은 행복이라. 그 고난 속에서 이 유익한 게요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중은 아 하나님 이 연단 훈련이 저에게 있어야만이 나중에 그 연단을 훈련받고 있는데 한 번은 나이 74세 되는 목사님이 그 나이에 연단 받는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아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그 나이에 연단을 받고 계시는구나. 잘못한 걸 감추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내 일기장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 나이 70대면은 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억하셨다가 풀어주세요. 가슴을 열고 풀어주세요. 재단을 쌓는데 배웠잖아요. 가슴을 여는 걸 배웠잖아요. 가슴 속에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의 천국을 담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천국을 담아가지는 아니하고 사리사욕 옆에 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 그 마귀들도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되는 많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달려나갈 때는 교회는 부강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그 인정받는 만큼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배울 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럽니다. 합평, 평강. 이 합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어느 분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다투고 있는, 싸움하고 있는 데 가서 말기 주는 이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자다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우울하고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자,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어떻게? 나보고 너 곳간에 있는 것을 이 사람한테 나눠주어라. 너가 새끼 먹을 식량이 있느냐? 그러면 두 끼는 나눠주어라. 했을 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 자에게 화평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닫히는 문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연대되는 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능력은 화평인 거예요. 누구와 여는 거예요? 자기와 여는 게 아니에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손이 내려올 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우리 말씀 읽어주신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걸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 성경은 기도했는 것처럼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회의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이 땅을 정복하고, 베드로는 우의정, 요셉은 자의정, 야고보는 또 뭐 국방장관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버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회의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배극을 무시해버리고 들어오셔서는 딱 하시는 말씀이 평강하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깊은 뜻은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만난 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는 다정하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샬롬 샬롬 그래요. 두 번이에요. 근데 회사나 직업군이나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냥 샬롬이라고 한 번 인사해요. 부부관계로 이어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을 세 번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내가 당신을 평강과 평화 가운데서 앞날에도 사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복이 있나니 이 다스리는 이 바라카,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어제 몇 분씩 엎드려 보셨나요? 1시간씩 엎드려 보셨나요? 중국 가면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야기를 기도 적게 하는 사람 들으라 그러는데, 기도 적게 하는 사람들은 1시간 기도하는 사람, 1시간 기도하고 문이 열리지 아니할 때는 1시간 10분 기도해봐라 그러면. 1시간 10분 기도하고 문이 조금 열릴 것 같으면은 1시간 반 기도해라. 뭐 2시간 기도하고 빛을 보았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정중하게, 공손하게 자기 자리를 낮추고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봐라. 2시간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칼 잡고 가서 강도질해라, 이거 하겠어요? 아니.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야, 말씀을 펼쳐봐. 그럼 말씀을 펼치면은 그날 그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드릴 때는 아낌없이 드릴 때 다음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드릴 수 있고, 또한 입신도 들어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입신을 들어가봤는데 우리 기도원이 좀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는데 15년 전에 입신 들어갈 때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15년 전에 입신 들어갈 때는 내
육신에서 벗어나서 나를 보는데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양육식인가? 하나님 나를 잘 보게 해주세요. 양육식이 맞는 거예요. 무엇이 제 사함을 다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집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다시 봤을 때는 좀 더 부드러운 거예요. 요즘 최근 또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신을 더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오늘 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줄 상급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 보다 더 많은 상급, 자기 영광 들고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그 속에 담아야 될 것이 부족하다면 능력도 좀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남아봤자 몇 년 남았겠습니까? 20, 30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다 살겠습니다.